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 성령의 불 제대로 확인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 제대로 확인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함께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네,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요즘 발음이 자꾸 부활주일 절기에 맞는 설교를 2주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제단 불에 관한 영적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단 불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불에 대해서 어떤 영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 어떤 기둥, 밤에는 어떤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왜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밤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구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구름과 불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 후에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할 때가 됐어요?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묘사하는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특히 불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불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와 같이. 이 혀가 아니고 이렇게, 왜 우리가 불 보면 이렇게 막 확 돌면 꼭 뭔가 이렇게 막 혀처럼 보인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불처럼 이렇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불로서. 자, 그렇다면 이 불의 성질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불의 성질이 어때요, 여러분? 뜨겁죠. 불은 또 강하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캘리포니아하고 한국하고 뭐, 그죠? 불은요 아주 그냥 싹 다 태워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쟤밖에 안 남아요. 새까맣게 남아요. 홍수는 그나마 물 빠지면 남아나도 있지. 그런데 불은요 아예 없어져요. 다 그냥 쟤만 남아 시커멓게 타버려요. 그래서 홍수보다 불이 더 잔인한 거예요. 홍수는 살 기회는 있어요. 그렇죠? 수영 잘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은 못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예. 또한 뭐예요? 이처럼 불은 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총기의 원리가 뭐예요? 화력이잖아요. 이 화약이 팍 터지면서 그 불의 화력으로 총을 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불이. 그런데요, 이 불은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어요? 따뜻한 면이 있죠. 음식을 또 데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추우면, 불을 피우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함의 도구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또 불은 또 어떻게 사용돼요? 옛날에 우리 전기가 없을 때는 뭘로 불 켰어요? 다 불로 했죠. 촛불로 켜고, 이거 봉합불 들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조명 대신 들고 다니고, 뭐 밤에는 전부 다 이 불 가지고 조명을 대신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 불의 성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격과 참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불같이 막 강하고 막 확 이렇게 휩쓸어 버리는 그런 강한 공의의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이 따뜻한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불처럼 따뜻한 하나님, 또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성질을 보면 강함도 있고 따뜻함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질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성질을 보면 하나님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불에 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불씨가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나, 계속 불씨가 없나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 꺼지려면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 보셨죠? 불 꺼지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 불 꺼질지 몰라 그냥. 그러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성냥이 어디 있었어? 또 이거 뭐 돌 가지고 이거 막 이거 쳐가면서 또 이거 불 붙이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셔. 그러니까 씨불은 절대 꺼지지 않게 계속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을 또 피울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보일러가 없는 시절에 다 시골에서 보일러 뭘로 뗐어요? 아궁이에 장작 넣어가지고 다 불 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밥도 하고 아랫목도 태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어르신들이 항상 뭐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는 불씨 꺼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기억나시죠? 항상 아궁이에 조그마한 불씨는 남겨놔야 돼요. 이 밑에. 왜냐하면 밥 하려면 갑자기 이제 지푸라기 하나 넣으면 바로 불 붙는데 이게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불 붙이려면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이 꺼지지 않게 놔두라는 거죠. 특히나 추운 겨울에 야 방 식었다 빨리 온도 가서 확인해 보라 그러면 불 꺼졌나 안 불 꺼졌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장작이 밤새 활활 타올라야 방이 뜨끈뜨끈뜨끈한 거죠. 그 열기로. 근데 전부 다 불씨 신경 안 쓰고 장작 안 집어넣고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자다 냉방대도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승질 내죠. 아버지가 누가 불씨 꺼뜨렸냐, 어머니 아버지가 막 혼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이 불 보는 당번도 있었어요. 시간마다 확인하고. 누가 했겠어요? 엄마가 아니면 뭐 자식들 시켰겠죠. 아버지가 하겠어요 설마. 예. 그 정도로 불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에 사용되는 불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 가져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씨불은 놔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불 붙여서 태워야 되니까요. 이것은 참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에 불이 계속 있어야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회는요 항상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고 사람의 편의와 복을 추구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단에서 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이 제물과 제물의 기름을 태우는데 불이 사용된다는 거죠. 오늘날 제사와 같은 의미의 예배에서도요 반드시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이 제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들이 다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예배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성령의 불이 없어서 태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될 재물들이 타지 않고 오만상 살아서 뛰댕기고 난리가 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재물을 이제 갖고 오면 재물을 이제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죽여가지고 이거를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되는데, 오메 죽이고 있는데 불은 없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신랑이 하다가 또 덜 죽어가지고 뛰댕기고 온데 피 튀기고 돌아댕기고 어떻게 돼요? 재단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태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 살아가지고 막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고 올려놨더니 불을 못 태우니까 막 갑자기 살아가지고 벌떡벌떡거리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의 제물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 강한 성령의 불에 의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자아와 승질과 모든 것들이 확 불살라서 다 태워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불이 꺼져 있으니까 타지를 않으니까 이것들 다 살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살아있으니까.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죽어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성령의 태울 불이 없는데 어떡해요? 다 살아가지고 막 다 날뛰니까 제단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종교 제사나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온전히 태워질 때 비로소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과 성도들이 압도당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질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바로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불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산 제물이 돼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죽어서 예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되는 게 바로 산 제물, 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성령에 의해 우리가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까지 모두 다 싹 다 태워지고, 우리는 여기는 뭐만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연기만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태우고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여기서 싹 다 타서 우리는 죄만 남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연기만 가득할 때 이 예배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얀 죄만 남고, 그 죄가 오늘 말씀에 어디에 버려진다 그래요?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려진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영 밖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더럽고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음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영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영 밖에 우리가 죄가 됐을 때,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타버린 우리의 죄가 비로소 진영 밖에 버려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요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또한 그 교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일시적인 불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열정적인 지속의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정체기에 접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자꾸 꺼질랑말랑 하는 거예요. 이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가 불 펴보면 불 보죠. 만약 죽기 일보 직전이 불 있잖아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신앙이 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강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싹 태워버리는데 불이 약하니까 우리 안에 반만 타고 반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또 안 탄 것들이 그냥 우리 바깥으로 다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 타고 남은 죄성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불이 꺼질랑말랑 이렇게 태우기는 뭘 태워요? 여러분 씨불 가지고 뭘 태우겠어요? 자꾸 장작을 넣고 확 바람 불어가지고 확 불이 올라와야 어떻게 해요? 확 태우죠. 어설프면요 안 돼요. 여러분 애들립인데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구워 보셨잖아요. 어설픈 불에 구우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익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그냥 겉은 바싹 타고 안에는 그냥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생고기야. 근데 불이 확 한번 트야 막 확 그냥 제대로 익는 거죠. 그래서 불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그 불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불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만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종이라도 외치고 막 저희 어머니가 처음 성령 받아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맨날 뒤돌고 돌아다니고 그냥 밤낮 교회 가가지고 살아. 그냥 집에 있지를 않아. 왜? 몸이 뜨거우니까. 이 안에서 뜨거우니까. 이 성령의 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사명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불은 해결이 되는 거야. 안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1시간 넘어도 왔다 갔다 막 하루에 12번을 해도 뭐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맨날 감사 기쁨 할렐루야 넘치는 거죠.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아우 지겨워라. 아이고 멀어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불만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해서 이 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열정과 사명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그득그득해야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없으면 하기가 싫어. 맨날 내만 하나 이런 소리 하고. 디모데후서 1장 6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의 감정에 기복 없이 부릴 듯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릴 듯이 사용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그래도 성령의 불이 있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산 건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박동진 목사가 와서 불쏘시개 역할을 같이 태우니까 다시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어봐. 백날 내가 모아가지고 불쏘시개 바람 불어봐. 불이 아예 없는데 뭘 살아. 죽은 거예요. 끝난 거지.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과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 불씨가 다시 이 교회를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왕년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한 번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만 가지고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다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이제 지쳤어. 이제 쉬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런 말만 해요. 예.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쉬고 싶은 게요. 성경의 불이 자꾸 꺼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불이 자꾸 꺼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은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불이 자꾸 꺼지니까.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게 되면 죄가 되고 나서 그 죄가 된 상황을 어떻게 봐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그 흙을 모아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아직 죄가 돼가지고 죄도 안 됐고 아직 죄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다 해봤어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 좀비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천국을 살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닌 어떤 불? 하나님 없는 자기 열정, 종교적 열심이 자신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번아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서 태워지면 번아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서 다시 힘차게 뛰게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욕심으로 한 열정이 다 태워버리면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번아웃.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해봤어. 이렇게 다 탔다. 이제는 태울 것도 없고 이제는 그럼 뭐래요? 이제는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냥 와서 교회만 예배만 드려. 예. 뭐 태울 게 없, 다 타면 뭐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태워줘야 될 게 다른 걸로 다 태워져 버렸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번아웃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돼.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태워지면 다시 사는 게 없어요. 번아웃 죽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열정이 성령의 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 열심, 욕심인지를 빨리 캐치업해야 돼요. 만약에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욕심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워 꺼야 돼요. 타면 안 돼. 그거 타고 나면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타고 있으면 빨리 꺼야 돼. 빨리 끄고 다른 불로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종교적 열심의 불 아니고 성령의 불로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불은 따뜻한 불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주변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무서운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따뜻해요. 평안을 줘요. 성령의 불이 태우는 건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태우는 거지 바깥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은 불로 활활 타는데 성령의 불은 바깥은요 고요하고 할렐루야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게 돼요. 그런데요 내 종교적 열심과 욕심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럼 그 불은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머리에 수출 얹고 뛰댕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데다 다 불씨를 다 떨어뜨려서 이 사람 뛰게 하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이 사람 아프게 하고 막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열심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라고 아까 읽었죠.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럼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직 능력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고 사랑이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절제. 할렐루야. 예.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은 절대 나대지 않습니다. 절대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막 배려도 없이 지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엉망을 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야. 성령의 불하고 지 불하고 막 섞여서 뒤죽박죽 떼가지고 막 이게 성령의 불인지 뭐 내 불인지 뭐 아무튼 타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주변에 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의 불,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는 마음이에요. 예.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평안하고 사랑과 절제로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과 열망과 종교적 열심이 불타오르면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진 사람은 자신의 열정으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게 하여 따뜻하고 평안함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 새끼들 한번 보자. 제자들 오늘 다 죽었어. 내가 살아난다 했지. 너희들 내 말 안 믿고 다 도망갔어. 다 집합 이래가지고 제자들 모여있는데 귀신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야 베드로부터 대가리 막아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할 거야. 부활체인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야 차례대로 대가리 막아 안 그랬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게 벌써 눈 보면 알아. 저게 성령의 불인지. 이게 눈이 달라. 진짜 막 이상한 불 받은 사람은 뭐 열심히나 하거든요. 부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하나 나사 나간 것처럼 열심히 해. 눈빛이 달라. 왠지 그런 거 있죠. 막 열심히 교회 일하는데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건드렸다가 막 폭탄 맞을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런 불은 절대 꺼야 돼. 빨리 꺼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일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열정이 너무 세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 상처 주고. 예수님 보세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바닷가 찾아가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밥 먹이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해야 돼. 할렐루야. 속이 부글부글거려도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누르고 아유 할렐루야 참고 인사하고 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날 다 태웠으니까. 아이고 태워가지고 뭐 더 이상 뭐 나타낼 것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죽었는데 뭘 아직도 덜 죽었으니까 자꾸 살아가지고 그냥 저 복수를 할까 말까 막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복수가 어디 있어? 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복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더 태우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더 태워야 돼요. 그래서 더 제가 되어서 낮아지고 섬길 때에 오히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가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해서.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샬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 대가리 박아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시고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할 것이다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주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불로 싹 태워져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빨리 태워서 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욕심과 열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열정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지만 결국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돼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신앙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처럼 번아웃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게 되었다. 번아웃 돼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씨가 꺼질랑말랑 하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불씨를 불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고 다시 주의 일을 통해서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불이 어떤 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종교적 열심과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복 받고 싶어하는 이 목적의 열심의 불이라면 여러분 그 불은요 이미 꺼졌거나 아니면 타고 있다면 그 불은 빨리 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보고 좀 꺼지려면 빨리 나무 밀어넣고 해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불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불을 확인하고 날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단의 찬양의 바람, 기도의 바람, 예배의 바람, 전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자꾸 불어서 우리의 불을 이렇게 여러분 불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채질해야 되잖아요. 찬양의 바람이 와서 불고 기도의 바람이 와서 불고 말씀의 바람이 와서 불고 목요 예배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자꾸 날마다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바람들이 불어와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때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불로 인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구름과 같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